우리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그 환란 후 해가 해돋으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감람산 강화, 즉 예수님의 성전이 무너질 것,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그 사건과 그 사건으로 시작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그 고난과 고통, 그러나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택하신 자들이 모두 구원받는 그때까지 주님은 인내하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은혜죠.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딜레이 시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또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는 우리가 AD 70년에 있을 그 유대의 그 예루살렘 함락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모든 것들 아우르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어제 상고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잠깐 봤지만 마가복음 13장 우리 그 3절부터 23절까지는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 24절부터 27절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핵심 포인트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은 언제까지 이런 고난이 계속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딜레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13장 10절에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때까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가 되고 그래서 모든 나라에 전파가 되어 이제 우리 27절에 보시면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이제는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함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구원받고자 택하신 자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거. 그러니까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가 다 구원받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이 재림을 딜레이 시키고 또 하나님은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그 과정은 바로 그 교회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잠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을 좀 보시면 요한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증인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요. 두 증인의 삶, 즉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재림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그 두 증인의 삶을 한번 보시면 11장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그 성전이 무너지고 짓밟히고 그러는 것처럼 이 42달은 3년 반이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애했던 그 기간이죠.
이건 1260일, 이거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다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교회가 당하는 고난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바로 교회 시대, 우리가 지금 바로 이 고통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이때는 즉 이방인들에 의하여, 즉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하여 교회가 끊임없이 짓밟히고 고난당하고 있는 시기이다.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되, 1260일 아까 42달 다 3년 6개월이에요. 그 고난을 당하는 시기지만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두 증인, 즉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예언하죠. 그러니까 이 예언한다는 선지자, 붉은 베옷을 입는 것은 바로 그 애통하는 심정으로 이제 통곡하며 애통하며 그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처럼 예언하는 사역, 이 바로 교회의 사역이에요. 42살 동안 짓밟히면서도 1260일 동안, 즉 3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해.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시죠. 그죠? 4절에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교회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그 시기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교회를 핍박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꼭 예수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고난 당할 때 우리를 그냥 냅두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시죠. 6절에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교회는 어떤 모습과 같냐면 기도했던 비가 내리지 않아요. 누구를 상징이 합니까? 구약에 엘리야를 말하는 거예요.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했어요. 이건 누구를 그립니까? 바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모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모세와 같은 그런 권능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함께 하시며, 또 그들은 엘리야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 또 그런 반열에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전파했던 그 반열과 동일하게 바로 교회는 그런 선지자적인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죠.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지금 예수님의 마태복음 23장 또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감람산 강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짓밟힌다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꼭 그런 사단들에 의하여 짓밟히고 죽임당하고 꼭 그들이 우리를, 교회를 이기고 있는 듯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힘이 없고 또 교회가 얼마나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8절을 보시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이요,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곳이 어디래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그것은 바로 죄악산. 소돔과 애굽은 사실은 죄악,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곳은 어디냐면 이 세상에서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맞아 죽는 거예요.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는 걸 시작으로 해서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인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다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당하며 마침내는 소돔과 애굽,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고난당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죠. 근데 여기 봤더니 뭐래요? 소돔과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죄악된 곳에서 죽임을 당했죠. 누구를 위해서? 그 죄악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우리의 운명도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그 죄악된 곳을 위하여 죽임당하신 그곳에서 교회도, 그 두 증인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러나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그러니까 그 교회의 죽음, 교회의 고난은 세상이 너무나 즐거워하죠. 그리고 3일 반 동안 무덤에 냅둬요. 그런데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요. 3일 반 후에 죽음에서 부활합니다. 부활할 뿐만 아니라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일어나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이거 다 누구의 삶을 그대로 재현하죠?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구름 위로 끌어올려 승천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대로 된 운명이다.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의 영광은 바로 그 교회가 그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 고난은 고난의 끝이 아니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며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처럼 영광 중에 구름 가운데 끌어올려 영광스러움의 그 하늘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마침내 승리는 누구에게 올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승리자이며 마침내 그 영광스러운 그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정신이 그대로 지금 감람산 강화에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그걸로 인하여 유대들이 핍박을 당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이게 재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는 교회가 대대적인 핍박도 당할 거예요.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 그때 사실은 교회도 같이 고통당했기, 유대인이니까 같이 고통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는 더 큰 환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AD 70년에 유대가 함락당하기 바로 그 직전 AD 60년에는 바로 네로 황제에 의하여 베드로가 순교당했고요. 또 바울이 순교를 당하는 처참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함락은 단순히 유대 민족들의 환란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환란이기도 했습니다. 또 AD 90년에 가면 이제는 도메티안 황제를 통해서 또 엄청난 환란이 닥쳤고요. 그때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AD 70년의 예루살렘 함락과 그 앞뒤로 해서 교회가 얼마나 큰 핍박을 당하는지를 예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났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 복음이 모든 나라에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당할 환난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즉 교회를 위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은 고난을, 그 교회를 위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또 그 길을 가면서 우리는 그 예수를, 그 두 증인처럼 엘리야와 모세처럼 그런 핍박 속에서도, 애굽의 파라오의 핍박과 또 엘리야는 아합의 핍박 속에서도 그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애통하며 선포했던 그 선지자들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이다. 하나님, 우리는 말할 힘이 없습니다. 말할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무엇입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람산 이 강화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가 말하는 거지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죠. 우리 13장 우리 10절 11절 한번 보시죠.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인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니라. 걱정 말아라.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고, 그 성령님이 엘리야와 모세처럼 그들이 성령님에 감동되어 그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처럼 너희들도 바로 그렇게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게 로마서 5장과 딱 연결이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화평케 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영광,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와 평강과 희락, 이 복음은 단순히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런 고난과 고통 중에도 우리를 즐겁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이 복음은. 왜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는 거예요. 이런 고난 중에 이게 우연히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런 고난이 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이런 고난이 오는 게 아니구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성취되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부끄럽게 합니다. 야, 너희들 예수 믿는 게 뭐가 이렇게 대수야? 너 예수 믿는 것이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그런데 우리는 그 부끄러움, 그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계속 부어주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난 중에서도 그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신다 라고 사실은 이야기하고 놓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이 올 때 유대인들에게 아이벤 자들에게는 화가 있고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고 안식일날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습니다. 너무너무 크고 너무나 큰 환난이기 때문에 이런 처참한 적이 없었다니까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이런 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개입이 되셔서 그 유대인들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환난이 끝나서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유대의 씨가 말랐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예언하는 거예요. 처참한 비참한 전쟁이 일어날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예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요. 그때 너희는 그 14절을 보시면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들은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하래요? 산으로 도망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모두 어디로 갈까요? 물론 나중에 마사에서 최고의 항전을 하지만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드는 겁니다. 왜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어야 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직도 그들은 예루살렘이 부적처럼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때가 되면 성전에, 그러니까 그 가증한 일이 그 세워지는 그때가 되면 너희들은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그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초기 AD 한 300년 정도의 이제 그 유세비우스라는 신학자가 이제 그 역사, 교회 역사를 쭉 기록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해서 정말로 기독교인들은 로마들이 쳐들어오고 이제 예루살렘에 함락될 그 징조가 보일 때 진짜로 산으로 도망갑니다. 이 산이 어디냐면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 아시죠? 그 베레와 그 접경 지역에 있는 펠레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그쪽으로 예수님의 이 예언을 믿고 정말 펠레산으로 다 도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살았어요. 생명을 부지했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 성으로 갔다 다 죽임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님의 예언을 진짜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점령을 하러 왔을 때 이 유대인들은 빨리 베레아에 있는 쪽으로 도망을 가갖고 펠레산, 그 높은 펠레산으로 숨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예언이 그 적중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 이 환난은 지금 끝이 아니라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그래서 이 모든 24절에 그때에 이 모든 환난이 다 끝난 후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는 권능들이 흔들리며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언이 적중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예언이 적중되지 않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딱 하나예요. 재림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도래한다. 그래서 그때 신원의 날이 될 것이며
그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해가 어두워지며 달빛을 내지 못하며 별들이 하나 떨어진다. 이 일월성신이 이게 다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세대주의 이게 우습게 이 성경을 푸는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그 해성 충돌이니 뭐 이런 걸로다가 푸는 걸 보면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사야서 13장을 잠깐 가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13장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삼의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짐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굽유리. 자, 이게 무슨 예언이냐면, 그래서 19절 열왕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리라. 지금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바벨론에 의하여 이제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을 명하십니다. 그때는 그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바벨론 멸망할 거예요.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할 거예요. 누구를 통해? 메데 파사를 통해.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중에 메데라는 나라와 파사라는 나라가 하나가 된 페르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 고레스에 의해서 어떻게 될 거예요?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종말을 예언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지금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마침내는 그들을 메데를 통하여 전쟁이 나게 해서 멸망시킬 것을 예언할 때 어떻게 예언하고 있죠?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일월성신이 어두워질 것을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어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 어떠한 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질 때를 예언할 때는 항상 해가 어두워지고 별들이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가 멸망할 때에도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중에 뭐요? 어두움을, 흑암의 재앙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의 은혜가 떠났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쪽 이집트에는 빛이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거기에 계속 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들에게 계속 임하고 있지만 이집트는 뭐예요? 부군이 새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걷어가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하나만 더 봅시다. 34장 4절 5절도 보세요. 이사야서 34장. 이사야 34장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해요. 바벨론과 똑같습니다. 근데 보세요. 34장 4절에 에돔이 멸망하는 것을 예언하시면서 34장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와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것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시선지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다. 하늘의 만상이 뭐야? 해와 달과 별, 이것이 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태양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이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항상 어떤 시대가 이제는 바뀌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바로 이러한 막 흔들리고 진동하며 그렇게 만상이 어두워지고 이런 것을 예언해 어떤 하나의 이야기,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유대가 끝나고 유대교가 끝나고 새로운 이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이 교회, 복음의 이 시대를
이야기할 때에도 이런 표현을 쓰죠. 이 요엘서가 바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꿈을 꾸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항상 헷갈리네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죠. 이게 뭐냐면 어디서 성취가 되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로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게 지금 언제 이미 성취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의 강림하신 교회가 출범했어요. 이때 이미 이 요엘이 성취됐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교회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빛을 잃고 이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얘기도 어떤 해성 충돌 이런 물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로 해와 달과 별이 없어질 거예요. 그 빛을 다 잃어버릴 겁니다. 그 빛은 사실 진짜 빛의 근원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는 빛은 달과 해와 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치시고 예수께서 비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바로 그 보여지는 그 해와 달과 빛, 그 별을 숭배하고 그걸 의지했다고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는 이제는 정말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빛을 없애버릴 겁니다. 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는 저주죠. 왜? 그 빛이 어두워지니까. 두려움인 겁니다. 예수님도 항상 뭐라고 하죠? 악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쫓겨나 밖에서 어두움에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둠은 두려움인 겁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의지할 곳 없는 그곳에서 빛 한 줄기 없는 그곳에서 두려워하며 영원히 사는 곳이 바로 지옥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뭐요? 은혜인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부터 보시면 그 12문을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성전 없어졌죠? AD 치신 성전 무너지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성전은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의 성전이세요. 그리고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인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진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해와 달과 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등불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요 기쁨이며 소망이에요. 왜? 이 해와 달과 별밖에 못 보는 우리는 태양도 우리의 눈으로 쳐다보지 못할 만큼 그 영광스럽고 그 엄청난 힘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태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그날을 우리는 꿈을 꾸는 겁니다. 진짜 빛을 보는 거예요. 진짜 생명의 그날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재림을 오늘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을 통하여 감난산 강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이런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도래하시며 진짜 빛이 되시는 그 빛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영광 중에 만날 날을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예언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한 약속, 예수님은 반드시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실 것이고, 그때는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모든 땅끝에서 택하신 자들이 다 구원받을 그때, 모든 천천히와 만만인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고의 경배를 하나님께 드릴 그날을, 물이바다 덮음과 같이 하나님을 영광에 인정하는 것이 이 온 땅에 가득한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럼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빛이요 우리 영광의 소망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때로는 오늘 하루 삶이 고난일지라도,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역사와 그 모든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 오차도 없이 또 하나도 떨어짐 없이 모두가 성취되고 마침내 예수님의 도래하심으로 완성될 것임을 믿는, 그것이 또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